수요일 날 우리 말씀 전했잖아요. 바울의 비타의 포용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환호와 시기, 심지어는 신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고 하는 이 극과 극의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의 자리를 항상 지키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아갔다. 그게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아니한 사람처럼 그러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난 아주 옛날부터 그 모습을 깊이 인상 깊게 받아들였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걸 인기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과 핍박의 내용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는 것이니까 자기로서는 거기서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수요일 날 전했자고. 그때는 이제 반응들이 와갖고 전화도 오고, 그 이제 선교사님한테서 온 것은 정말 좋은 그 소리였어요. 평강교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그 놀라운 현상,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모든 교인들이 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 특별히 선교사를 섬길 때 보면 다 각각이 섬기는 모습은 다, 섬기는 내용은 다른데 모습은 똑같다. 그걸 너무 궁금해 여기고 이상히 여겼는데,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성도들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서, 직분은 주님을 섬기는 자리일 뿐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다 성도들은, 평강교인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다른 교회는 직분 자체, 직위 자체가 계급으로 알고서 행사를 하려고들 꼴값들을 떠는데, 평강교인들은 그 모든 직분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일 뿐이다. 해석이 괜찮지? 또 맞는 소리잖아.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당연하지. 왜냐하면 사실 내게 없으니까, 주님 거 갖고 다 폼 잡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인기로 여겨서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구름 위에 누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즉시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세상에 기가 막힌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 스타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흘러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인기라는 것이 참으로 구름과 같다.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건 누리되 내 거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 누리세요. 뭐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심하게, 특별히 내 주의 종들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게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 하지 마. 꼴값을 떨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미안해 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왜?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원망 받으실 일은 더더욱이나 없다. 그래서 코스프레 하지 말라. 어떤 것에도.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2번, 저거 읽어. 2번 시작.
바울의 비타협 포용의 원리. 원리 가운데 오늘 이제 비타협 포용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가로치고 1번. 정치 행위는 타협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비타협이 우선이며 그 뒤 포용입니다. 정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타협이야. 그래서 내 거를 끝까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환영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극렬했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기는 무조건입니다. 시기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지지. 그래서 왜 반대합니까? 그러면 대꾸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소리가 그냥 그렇게 잘못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왜 지지하십니까? 그냥. 그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냥 한다. 그냥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언론과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요. 국민은 잘못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국민은 위대하다고 말해요. 성경은 지도자도 욕을 하고 왕도 지적하지만 대부분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심심하면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매장 첫 절, 매장의 첫 절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내리시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생하는 방법은 이웃 나라가 침략을 해와갖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노동을 당하고 이래서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고통당하는 건 보통 30년 내지 40년, 사사가 와서 나라를 다시 구원하고 평정하면 평안한 때가 50년에서 70년 정도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벌보다는 은혜가 더 커요. 그러나 또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악하고 더럽다. 아멘. 그럼 이 국민들의 더러운 거를 누가 지적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언론과 정치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벌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교인들이 국민이니까 교인들 눈치를 봐서 그 말을 못하는 것이 교회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비타협 포용의 원리옷이다. 그래요. 3번. 유대인들의 요구를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희들의 요구가 뭔 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가짜는 항상 타협을 합니다. 진짜 사도는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 고문당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5번, 심지어 예수님 믿는 유대인마저도 예수님은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마저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압박을 누워서 바울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올라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있다고 소리를 이방인 교인들한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주지 않는데 세례를 대신 주면 된 것이잖아. 그럼 3번을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과 율법의 논쟁 끝에 바울은 사도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계속되니까 바울이 좋다. 그러면 사도회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내 이의를 묻겠다. 가로치기 1번.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기에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처리하여 결정 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2번. 경론이 있은 후 총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발표합니다. 구원에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의식이 필요 없고 특히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결정이 내렸어요. 사도회에서.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좀 긴데 한번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네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아주 길게 회의가 열렸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일찌감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이지요. 그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주셨는데 어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여 세례를 주고 온 그 사건이 여기에서도 체험을 통해서 증인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발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 다만 비난받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위해 기본적인 신앙의 규례를 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건 율법보다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 어떤 모습이 혐오스러워서는 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이건 신사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것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해서 최소한의 4가지를 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봅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도 율법의 멍에는 지우지 말라. 할례도 하지 않는다. 어떤 의식도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을 목을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라든가 생피를 벌컥벌컥 머신다거나 음행이나 우상 제물을 먹는 건 추한 것이다. 이런 것은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주 누구든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끝냈다. 어떤 율법도 어떤 의식도 필요 없다. 예수님으로 족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없으면 싸움만 연속되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의 기관이 그 일을 결정하도록 맡긴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며, 이후엔 어떤 것도 괴롭힘이 되지 않았다. 아니,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지금 앞으로도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았다. 그건 복음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2번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변론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이게 비타협 포용의 원리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의 원칙을 세우고 난 뒤엔 끌어안는다. 비타협 포용의 원리,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건 정말 오늘의 지도자들이 문명과 모든 것이 많이 발달해서 잘난 척하지만 실제 복음의 원리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바울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인기는
구름 위에 얹는 것과 같다. 비타협 포용의 원리는 기독교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며 영원히 지켜나갈 길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이렇게 쭉 공부합니다. 지금은 바울 편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구원론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 대한 재림론이 주님이 한편된 바울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가 14년 동안 주님과 1대1로 복음을 배운 내용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14년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오면 듣습니다. 종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복음을 알게 하는 이전에 그의 가치관, 그것 가운데서 하나인 비타협, 포용의 원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한 번도 없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